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릴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마치 홍수가 지나간 자리처럼 아무것도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시기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정 문제일 때는 더더욱 어렵고 힘듭니다. 또한 그것이 건강 문제라면 더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자녀 문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간 관계의 문제도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더 뭐가 더 잘 될 것 같지 않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다윗 왕조는 몰락했고 왕은 부패했고 미래는 어둡고 영적인 침체는 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황폐한 땅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사야 11장은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멸망과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의 등장에 대해서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기에 멸망했고 아수르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나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즉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메시아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시골의 많은 풍경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심하게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연약했던 오래된 나무가 부러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것을 베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까지 뽑았으면 참 깔끔했겠는데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새싹이 다시 든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겉으로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가장 낮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 메시아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 11장 앞부분에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책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경고가 반복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혹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자라난다. 이새의 줄기라고 왜 했을까요?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걸 왜 이새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윗은 성공한 왕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새는 무명에 가깝고 초라한 농부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 줄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왕처럼 위대한 왕으로 메시아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동방 박사도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아기 예수님은 고요에 태어나셨습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메시아는 이런 영 가운데, 이 6가지 영 가운데 강림하시겠다, 이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태어나시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 6가지는 하나의 성령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와 총명.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의 마음도 깨뜨리고 상황도 읽으실 수 있고 말씀도 해석을 잘 하시고 마음을 깨뜨려보는 능력도 있다. 총명은 뭡니까?
구체적인 차이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모략과 재능은 어떻습니까? 모략은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고, 재능은 올바른 결정을 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즉 경건과 순종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메시아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만큼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메시아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모든 그물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지만 그의 결단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에 대해서는 저랑 같은 배씨라서 그런지 제가 너무 잘 압니다. 대외치고 뱃사람으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우악스럽고 침없이 막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그냥 칼로 확 빼버리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는 성격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다. 참으로 이상하죠? 유대인들은요, 자녀의 이름을 보통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스승이고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더욱다나 아니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좀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냥 담담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그것을 잘 또 극복하고 또 그것을 잘 또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해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화딱지가 나면 막 승질내고 막 저랑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이런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반석이라고 두셨다는 거. 즉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의 성품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아는 성품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 그것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셨던 예수님은 그의 진실과 성실과 공의로운 것,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를 베드로라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이 메시아를 그렇게 많이 외쳤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우리의 메시아는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천국에도 동물들이 산다, 우리 집 강아지도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랑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살았던, 평생 으르렁거리고 살았던 원수 같은, 원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과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모든 적대적인 것, 갈등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가서도 계속 싸울 겁니까? 아니,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어?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실 겁니까? 아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세상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는 다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교회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는 나라, 변하는 교회, 변하는 가정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메시아 세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마음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